오늘 좀 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중요한 내용만 제가 잠깐 나누고요. 좀 나라를 위한 좀 중보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혼란합니다. 이 혼란한 배후에 있는 영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기도하기 원해요. 그 좀 자료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제가 한 3주 전에 나눈 것 같은데, 제가 11월 5일, 6일 미국에서 이틀 동안 이제 전 세계 이제 선지자들이 모인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나눠줬던 내용을 그거 맨 끝이에요. 그 자료 맨 끝이고 그냥 첫 번째 거.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다시 읽어봤어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연합의 영을 부어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진시키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19장 중동 지역의 부흥을 선포하고, 특별히 중동 지역의 테러에 연결된 악의 집단을 뿌리 뽑는 시기가 임할 것이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오늘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좀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인데요. 지금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50년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지금 망명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예루살렘 포스트 들어서 지금 다시 봤는데, 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 국경 지역, 그 시리아랑 이스라엘랑 붙어 있는 데가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우리가 성경에 헐몬산 나오잖아요. 헐몬산에 이슬이 흘러서 그 형제들이 연합함이 얼마나 동감이 좋은 거예요. 시편 그 말씀이고, 헐몬산이 있어요. 그게 그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은 이스라엘, 시리아, 그다음 레바논, 요르단까지 연결돼 있죠. 그 이쪽은 갈릴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 들어가서 뭘 하고 있냐면요, 사실 이게 지금 그 독재자가 지금 망명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틈을 타서 이 시리아 안에 그 테러 집단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리아 안에 이란이 뭘 해놨냐면, 화학이나 이 미사일로 쏘면은 그 바로 이스라엘을 그 죽일 수 있는 화학 무기를 엄청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파괴하러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헐몬산이 왜 중요하냐면, 헐몬산 아래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에 이 호수가 있고요. 거기 위에 좀 올라가는 높이 있는 데 있잖아요. 골란 고원이라고 하죠. 여기 뺏기면 절대 안 돼요. 골란 고원 뺏기게 되면은 거기서 아래로 공격하게 되면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냥 바로 그 미사일 쏘면 거의 그 미사일 타격받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골란고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렇게 땅땅땅 해준 거기에요. 그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헐몬산인데, 왜 이스라엘에 들어갔냐면, 이스라엘 뭐라고 했냐면, 그 헐몬산 주변에 시리아가 언제라도 이스라엘 죽이도록 화학무기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괴하러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공습 비판, 그냥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오염 증거 훼손 초래. 그리고 구테우스라면은 이 사람 유엔의 그 처장이죠.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주권 침해하지 말아라. 근데 미국만 이 자위권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언론에 지금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뭐만 하면은 지금 이제 반유대주의적인 이제 메시지인데, 근데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목적은 그냥 시리아랑 우리랑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IDF 군인은 시리아 지금 내전에서 일어나는 그 내전 있잖아요.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인가 관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시리아 안에 있는 이란이 만들어 놓은 테러 그런 미사일이나 뭐 그것만 파괴하면 우린 된다. 그래서 진격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거 찾다가 이거 봐가지고 놀라워서 적었는데, 이거 12월 12일 날 기사 나왔어요. 어제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다 우리 투바라스도 개봉했는데 어제 시사회했죠. 12월 12일.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시리아 무너진 반군 쪽이에요. 그쪽에 이제 대표되는 자말 사바라는 분이고, 이분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줌 콜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지금 시리아 정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정부겠죠. 독립하려고 하는 그 아사드가 나갔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정부는 아브라함 협정처럼 이스라엘하고 평화를 하고 싶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 내용 그 예루살렘 포스트 지금 다 붙였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역사적으로 시리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그 전에 없었던 예측하지 못했던 지금 평화가 임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 시리아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지혜로운 wise policy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혜로운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제 그 중동 전체가 EU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했어요. 이 시리아 쪽에서 나온 거예요. 시리아 쪽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얘기 뭐겠냐면 그리고 우리는 쿠르드족이 그 중동에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이게 퍼져 있는데 터키, 시리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쿠르드족이 독립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쿠르드족 그다음에 그 온건한 수니파 이 모든 사람들이 아이시스 중동의 극단 이슬람하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냐?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임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공동의 부르심과 책임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여기 있냐면 우리는 파괴와 파멸보다는 새로운 일을 건설하기 원하고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슬람주의를 이렇게 발본색원하기 원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란 피스라는 표현 썼어요. 아브라함의 평화가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죠.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래의 중동 지역에 있는 미래를 위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로드맵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12월 10일.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나눠드렸죠. 미국에서 11월 5일 날 나눴을 때 이사야 19장 중동 지역에 부흥을 선포했다. 이사야 19장 중동 지역의 부흥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25, 26절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걸 놓고 제가 이 말씀 언제 들었냐면 제가 2007년에 이스라엘에 중보기 들어가는데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과 중동에 평화가 온다는 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니까 중동에 있는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 이 지역 제가 지도를 못 넣었는데요. 이스라엘 여기 있죠. 이스라엘 그다음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그리고 아수르라고 그랬잖아.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 나라가 있는 지역에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거기에 있는 중보 기도자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15년 됐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애굽은 지금 이집트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거기 지금 그 믿는 분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지역, 고대 아수르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뭐 레바논 일부, 요르단, 시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때 이거 선포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면 그때 시리아 내전 2014년에 일어났네요. 시리아가 언제 내전이 일어났죠? 2010년인가요? 아무튼 그 아이시스 일어났을 때 그때가 이 시리아가 완전히 그 무너지면서 시리아에서 아마 레퓨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엄청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테러 일으키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까? 시리아가 굉장히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 지도 보시면. 그랬는데 이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이 이사야 19장 중동 지역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그냥 이거 넘겨서 봤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을 거다. 이걸 가지고 그 기도하는 분들이 중보 기도자들을 받아가지고 뭐 릭 목사님도 그렇고 이 아수르란 지역이 이라크 일부까지 들어갑니다. 그 아수르 제국 고대 아수르 제국 있잖아요. 이 지역이 이 북이스라엘가 뭐냐면 이 지역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중보자들이 엄청 여기 다녔어요. 이집트 갔다가 이라크 갔다가 뭐 시리아 국경 돌고 땅 밟기 기도라고 하죠. 그때 막 엄청 기도했는데도 야 이거 시리아가 언제 무너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악인이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악인 선인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계속 구원의 계획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시간과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 가차없이 그냥 행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 세 나라, 그래서 지금 아사드가 갔잖아요, 러시아로. 그래서 시리아를 누가 재건할 거냐, 이게 지금 이슈인 거예요. 지금 시리아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들어가서 이제 무기만, 우리는 뭐 시리아 땅을 취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무기고만 저기 파괴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10월 7일 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가자에 하마스 무너뜨리고 있죠. 헤즈볼라 지금 무너뜨리고 있죠. 그리고 시리아까지 무너뜨리고 있고요. 그 다음 이란인 거예요. 그럼 중동에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또 봤는데 12월 12일이에요. 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어제 김동훈 목사님이 12일 어제 뭐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2일 날 어제 우리 뭐 했죠? 한국교회 투브라더스 우리가 선포했는데 그 네타냐후 총리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란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중동의 번영과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함께 합시다. 제가 쭉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네타냐후가 시리아예요. 아사드 정권의 이란의 이슬람 정부가 30 빌리언 30조죠. 30억 불 달러 이거를 줬는데 그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데는 11일 걸렸다. 여러분, 하나님 행하시면요 11일만 다 무너질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냐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20 빌리언 달러를 넣었대요, 이란이. 근데 지금 헤즈볼라는 무너지고 있고, 지금 헤즈볼라가 너무 무너져서 사실 그 시리아에 있는 이 정권을 서포트를 못한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시리아도 어떻게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지금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한 큰 그림 가운데 대함하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헤즈볼라가 무너지고 있고 곧 연기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사드 정권은 재가 되었고 인트로듀스, 그 다음에 헤즈볼라는 스모크, 연기가 될 것이다. 그럼 레바논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란에 있는 분들이요 평화를 기다리죠. 남의 나라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12월 13일, 이거는 12월 13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 같은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기사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냐면 이 워싱턴 저널에 나왔어요. 또 뭐라고 나냐면 이제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인데 이란 테헤란을 다룰 건데 외교적으로도 다루고, 그다음에 생션 그 자금 못 들어가게 차단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낼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나는 그 미국의 군대가 개입해서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아사드 정권은 지금 무너졌고, 그리고 추가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이란에 있는 핵시설을 선제 공격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제 공격. 이스라엘과 함께 선제 공격할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지금 이거 필요해요. 제가 기도하다 받아서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 환상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란을 무너뜨릴 겁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모세와 같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전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에 성전 곧 지을 겁니다. 트럼프 내각이 들어가면
웨스트뱅크 제가 나눴잖아요. 이제 땅 들어올 거다 이스라엘 안으로. 그럼 성전 짓고 그 계시록 보면 성전 앞에서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저는 문자적으로 유대인들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유대인 거기서 예언한다. 말씀 나오잖아요. 두 증인.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역할을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 같이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무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정리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존 폴 잭슨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책을 쓰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그걸 적어둔 것 같은데 이분이 많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일들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봤는데 거기서도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예언적인 사역을 진심으로 하는 교회들, 진짜로 예언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다 이세벨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겠죠. 여러분 이세벨은요 자고 있는 교회는 공격 안 합니다. 그냥 냅둬도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냥 냅둡니다. 근데 이세벨은 예언적인 교회들을 공격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악한 영, 귀신의 악령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언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것을 모방할 것이다, 위조할 것이다. 들어보세요. 귀신의 악령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도 지금 무슨 전쟁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저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야 되는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저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한 부르심,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산고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탄핵이냐 아니냐 뭐 북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한 그 안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르심 때문에 어려운 상황 겪으셨잖아요. 그치? 개인적으로 그런 삶 겪으셨잖아요. 오랫동안 10년 동안 공격이 있다거나 어려움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대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훔쳐가기 위해서 악령들이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여 위조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종국적으로 교회는 이세벨의 영과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분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분도 굉장한 선지자였거든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세벨이 어떻게 죽죠? 예후가 해가지고 네시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개가 와가지고 이렇게 흩어먹어서 뼈골만 남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엘리야가 예언한단 말이죠. 예언이 성취돼서 이세벨이 죽어요. 그럼 지금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거짓과 종북 세력이라 나오잖아요. 반국가 세력.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몰아다른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반국가 세력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엘리야의 영같이 기도로 예후가 이거를 부숴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활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러분 언론의 거짓 선동들 있죠. 너무너무 많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저도 뭐 오랫동안 그런 방송 안 봤어요. 왜냐면 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뭐 탄핵 이후로 안 보죠. 근데 정말 그래도 감사한 거는 광화문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없었는데.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욕하시면 안 돼요. 정광훈 목사님 뭐 일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말씀을 험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라 그렇다고 본인이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몇 년을 그 추운 데서 밖에서 그 수모와 수치를 겪어내면서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소리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그게 두렵다니까요. 그거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두려우면 사람이 뭐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요 성도들이 더 축복받기를 원하고요. 저 사람이 잘못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더 주고 싶고 이게 정상적인 그 선한 마음에 가진 목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끊어버린다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오면 수치가 오든 뭐 비난이 오든 조롱이 오든 이기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뒤에 활동하는 마귀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극률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저기까지 갔을까? 저는 진짜 막 그 탄핵하겠다고 나오는 그 사람들 얼굴 보잖아요. 아마 제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저기까지 갔을까? 주변에 중보자가 한 명도 없을까? 예수를 아무도 안 주니?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다 이렇게 한 다리 건너면 있잖아요.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그 국민의힘에서 78%인가? 탄핵 반대한다. 나왔어요. 그거 안 나오잖아요. 제 마음에는 우리나라 50%는 지금 탄핵 반대하는 것 같아요. 50%는. 그 소수의 뭐 지금 뭐 70% 넘었다. 이 거짓말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 근데 자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말해야 되니까 거짓 선지자는 누가 파쇄합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850명의 목을 치겠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450명의 목을 처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면요. 전쟁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년에 미국에서 그 선포된 말씀 중 제가 또 읽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가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 부으실 건데, 그래서 오늘 듣는 내용들은 여러분 내가 주님 나라에 위해서 앞서간다라고 느껴진 분들은 이게 들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앞서가는 자들에게 뭐 어떤 뭐 고저가 아니에요. 어떤 주님의 지금 흐름 가운데 내가 기도로 가고 있다. 앞서가는 자들에겐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마다 해야 될 영적 전쟁이 다 달라요. 영적 전쟁 하나라고 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영적 전쟁 방법으로 지금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탄원하는 기도, 과부의 기도 맨날 주시옵소서.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작동이 돼요. 그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 전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언적인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예언적인 중보기도 했다니까요. 모세야도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거 예언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왜 예언적인 말하면 이상한 단체로 우리를 몰잖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외쳐라, 돌아라. 이거 다 예언적 행동인 거예요. 엘리야한테도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대로 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천사들 활동을 나눴잖아요. 주님이 이걸 이제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천사 방문이 있을 것이다. 이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앞서가는 자를 기름 부음 부어질 것인데 교회에 왕권의 옷들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는 열방의 교회의 권위를 주님이 레벨을 올려주신다는 증표이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를 영적 권위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기로 정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려면은 이기는 자의 마인드를 가져셔야 돼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이기냐가 남은 거예요. 어떻게 충돌해서 얼마만큼 잃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땅을 회복하느냐. 이게 남은 거예요. 이기는 건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쓰시려고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뜻을 반역하지 않으면.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 근데 그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모를 뿐이야 그냥. 모르니까 깨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개인을 훈련시키셨어. 근데 이제 주님 재림하시니까 이제 통 안으로 다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핵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때에 기도해야겠다 이러면서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뭐 기도고 뭐고 난 관심 그냥 이런 사람 그냥 알아서 자기 믿음 지켜야 되는 거고 주님이 그렇게 깨우신다니까요. 주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열방의 진동이 있을 것이다. 산구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수많은 거짓말들이 나오고 선동과 뭐 말 붙이고 싶지도 않죠. 그리고 막 우리 서로 막 고소하고, 응? 그 뒤에 여러분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봅시다. 그래 50% 하지 말고 한 30%만 할까요? 최소 저는 30%는 있을 것 같아요. 최소 아무리 못 잡아도. 근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이 많은 민족이 끌려가는 것처럼 가냔 말이죠. 세뇌당한 것처럼. 여러분 이 거짓말이 계속되잖아요. 거짓말 뒤에는 점수의 영이 있어요. 점술 뒤에는 점수를 계속 점을 치면 미혹의 영이 풀려요. 미혹의 영이 집단적으로 풀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의 눈을 가리게 해서 거짓말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동을 당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 불법의 일이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미국도 말도 안 되는 일 엄청 지금 일어났어요. 그거를 깨부시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이미 시작됐고 윤석열 대통령 통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저도 금식하다가 그냥 뒀어요. 나 밥 먹어야겠다. 싸워야 되니까. 싸우고 나 힘들어하지 말아야겠다. 어차피 길게 싸워야 되니까. 언제까지? 북한 무너뜨리고 중국. 저는 중국을 그 안까지는 안 들었는데 아마 지금 중국의 자본 엄청 들어왔을 겁니다. 뭐 국민의힘도 들어가서 양쪽에 다 열어보면.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 뒤에는 악한 영들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활동할 때 보세요. 이세벨과 아합이 있을 때만큼 그만큼 이스라엘이 부패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세벨과 아합이 그때 뭘 했냐는 거죠. 제가 오늘 이세벨을 좀 나눠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세벨의 적을 알아야 엘리야가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을 처단하는 엘리야의 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세벨의 죽음, 이세벨은 항상 뭐랑 활동하냐면 권력 구조랑 같이 활동합니다. 이세벨도 여왕이었잖아요. 여왕. 아합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그리고 이 점술, 음행,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음행의 영을 창녀의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번에 기사인가 어디 보니까 뭐 노래방에서 자기 술 파는 사람인데 민주당 지지하는 연설하러 나왔더라고. 원래는 민주당이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나눠드릴게요. 대한민국 지금 세 개의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세 사람. 북한에 김정은, 아니 김일성 누구죠? 김정일 두 개 동상 있잖아요. 북한 가면 그거 두 개 동상. 그 남한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세 개. 제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분이 낸 책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장례식 때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희 한상을 열어서 보여준 게 뭐냐면 머리가 하얀 백발마녀가 죽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픽업해가지고 다 키웠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영을 뛰어넘은 거예요. 어떤 이렇게 누굴 만나면 이렇게 끄는 이단의 주교가 그렇다면서요. 그 뒤에는 점술의 영이 활동하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그런 모습으로 나올 것이고 거짓. 저는 그 환상을 보고 깨달았어요. 머리 하얀 백발마녀가 딱 누워 있는 모습은 저분이 카톨릭.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오마이뉴스나 이쪽 한겨레나 제 경향신문 이런 데 들어서 제가 보거든요.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국가관은 뭐냐면 국가관의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부터예요. 이승만 대통령 없다니까요. 역사적 사실인데 박정희 대통령 없어요. 5.18 민주화부터 나라가 시작된다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셋. 그걸 계보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세뇌가 된 게 아니냐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우상이죠, 사람. 그거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그리고 지금 음행 어떤 점술 결탁된 권력구조 그리고 이세벨의 주변에는 항상 이세벨의 식탁에서 받아먹었던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북한 돈 또 과거 정부에서 뭐 이렇게 정부 기관 가가지고 대기업 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돈 모아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언론사 거짓 선지자 입술로 일할 사람들 다 넣어준 거죠. 이해되세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 견고한 진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게 엘리야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엘리야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활동되게 되면 아합과 이세벨이 연합해서 활동되면요. 가정들은 어떻게 무너지냐면 음행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아이들이 성적인 문제 동성애 급속도로 늘었어요. 급속도로. 제가 또 기가 막힌 거는 정말 세월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런 게 있대요. 세월호 그 하러 갔던 분들은 그 서로 뭐 위로를 위해서 성관계를 한대요. 여러분 기가 막힌 추잡하죠. 듣기 싫죠. 성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음행의 영을 가족에 풉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회를 무너뜨려서 집단적으로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집단화된. 이걸 무너뜨리는 게 이제 엘리야인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을 정확히 알아야 이세벨이 예언적인 중보기도자, 선지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토처링, 괴롭힌단 말이에요. 밤새 고민하면 괴롭잖아요. 괴롭힌단 말이에요. 영이 활동하면. 그게 누구 사람한테 들어갔다. 이 영을 받은 사람 계속 사람 괴롭힌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회사에서나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세벨은 권위와 통제를 하려고 하는 자리에 다 들어가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해요.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계속 책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세벨 때 선지자들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그래서 오바댜가 살려주잖아요.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거 하나하나 정리해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짓 미디어들 있잖아요. 그거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이세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가끔 어떤 땅 위에 여신들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이 이세벨을 어떻게 보게 됐냐면 몸이 뱀 같은 몸이고 위에가 이렇게 여성의 몸.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다른 그 여신의 모습 나타납니다. 이거를 하늘의 여신 퀸 오브 헤븐이라고 해요. 중보기도를 하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오면은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위험, 낙담이 팍 들어옵니다. 이런 영들이 활동하면. 그리고 이세벨은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미워하면 뭘 합니다? 반역을 하는 거죠. 불법의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성령 안에 기도하고 남자답게 강하게 굳건하게 서라. 성령 안에 방언으로 기도해라. 왜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요 해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요 그냥 방언 기도해야 돼요. 방언 기도 쭉 하면서 어둠의 영을 돌파시켜야 돼요. 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이 교회에서도 활동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거 보면서 이세벨에서 쭉 찾아본 거예요. 성경 말씀에 구약 신약 쭉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모두 세상적인 것을 다 모아가지고 육적인 일을 하는 거에 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는 사탄의 깊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거가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적인 영이 모아지는 그 영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 모여주면 이세벨의 영과 같이 행동하고 그 영이 강력한 경고한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 가운데 걸리는 것이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한다. 습관적.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한 방탕한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모든 시기와 분쟁의 뒤에는 마귀의 영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이세벨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너희에게 경계했다. 너희한테 경고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가입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거 했다면. 여러분 이세벨의 목적은 뭐냐면요. 파괴입니다. 파괴와 파멸.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죄와 사망이요. 영의 일을 심어라. 육신의 일을 심으면은 모르고 하나님이 이 말씀 받으시죠. 생명, 잠깐만. 회개와 생명 그 말씀 제가 정리했는데 제가 찾으면 나눠드릴게요. 말씀은 아니.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임할 것이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어디에 쓸 겁니까?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거에 가답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전하려면 여러분 안에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죄악이 있으면 이 육신의 일을 따라갔다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계속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세벨의 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요 여러분 어떤 게 나타나야 되냐면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가 돼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세벨로부터 보호함이 있어요. 이세벨 공격으로부터.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걸 수 있어요. 진짜로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의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영을 절대로 허용하시면 안 돼요. 이세벨의 영이 뭐랑 연결되냐면 성경에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이 점을 안 치더라도요 나는 점치러 안 가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 어떤 권위에 순종 안 하는 거 주님이 이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사람을 감염시키냐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 그리고 오랫동안 어떤 시간에 뭐 권위의 상처가 있었다거나 어떤 일에 우리가 상처받는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빨리 정리를 안 하잖아요. 죄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나 이거를 처리를 안 하면 여러분 육신 안에 깊게 이세벨과 결탁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악한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 이런 거 있죠. 장로님 뭐 파 나눠서 싸우고 시기 다툼 있잖아요. 혼란과 모든 일에 악한 영들이 활동한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왜 지금 우리가 이세벨 영 가운데
있냐. 그렇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다 따라갑니다. 그냥 판단 안 한다니까요. 맞고 틀리가 없다니까 그냥 따라간다니까요. 이런 책이 있어요. 그 군중 심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프랑스 학자가 썼는데 군중은 그 중세의 책인가 그래요. 처칠이 그걸 보고 히틀러도 그 책을 봤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중은 멍청하다 이런 표현까지. 대중은 감정적이다.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 이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세벨의 영의 통제하에 들어가면요 사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신을 높이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높여. 여러분 엘리야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이게 겸손의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엘리야 영인 거예요. 근데 이세벨 영에 들어가면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집단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반역의 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 몇 명이 지금 대통령병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 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뭐 누가 또 넣겠죠. 대통령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반역하면 할 수 있어. 이런 말 계속 넣은 거겠죠. 이세벨 영이 자기의 자신을 높이는 성향의 사회 집단이. 근데 대부분의 사회가 이래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대부분 이렇고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자기 PR을 안 하면 실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걸 배우는 거예요. 나도 잘하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걸 내 안에서 막 뽑아내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서 기업가 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라가서 몇 명 될까요? 몇 명 안 될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요 시기 질투했죠. 그리고 이세벨은요 종교형으로 나타나서 나봇의 포도원 시기하는 것처럼 항상 종교적으로 오는 것처럼 해서 예수님도 이 시기 질투하는 바리새인의 영 때문에 바리새인한테 공격당하셨잖아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분 우리 교회 부장님인데 뭐 새벽기도 나가고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정치 얘기만 하면 좌파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적 열심. 전 종교적 열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어느 날 죄는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그래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그냥 이러고 있다가 어쩌면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죠. 뭐 왕인데 뭐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한 명 죽인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죽이고 살인하는데 가담했잖아요. 근데 이게 숨기고 그냥 그러고 있을 때 나단이 와서 왕이시여 죄를 죄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은 사람은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지만 깨달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해 줘야 돼. 악을 악이라 말해줘. 어떻게 보면 주님의 종들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야. 이거는 죄야. 우상숭배는 죄야. 얘기 안 해가지고 대하면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제가 해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는요. 항상 그 주일 많은 설교가 예수의 피, 죄 이런 얘기 맨날 했어. 천국. 어느 날 이 얘기를 안 해. 구국기도회는 뭐 언제 끝났고 나라기도 끝난 거는 옛날이고요. 통탄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벨은요 점치는 영 가운데 활동합니다. 복잡해요. 이 영 안에 음행, 점치는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점치는 영을 그 피탄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로 뱀입니다. 뱀 원어로 하면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점치는 영이 들어간 소녀가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줬는데 사도 바울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진짜 예언적인 사역을 한다. 그럼 점치는 영이 와가지고 괴롭힐 수도 있어요. 하지 못하게. 그럼 그때는 어쩌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고 내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점술, 음행, 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뭐라 하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나라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점치령 계속 내려온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언니는 점치러 간다 이런 거. 그리고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점집이 횡행해요. 점집이 사람들 불안하니까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미래를 알고 갔는데 뭐 이혼해라 뭐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안 될 거다. 저주만 듣고 오는데 왜 돈을 왜 내는지 모르겠어. 빨리 교회로 와야 돼 그런 사람들. 저주 들어가는 거 저주. 그래서 우리는 그 점치는 거 나오고 뭐 타로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구목사님이 채널 돌려. 보지 말라고 그런 거 보면 시청이 올라간다고. 여러분 이 고대 점술 있죠? 그 고대 점술 제가 고대 점술 다른 책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샀냐면은 하버드 대학교 앞에 갔는 서점에 갔는데 그 책이 있길래 하버드 MIT 서점에 그 책이 팔아요. 그러니까 이 지적으로는 똑똑한 천재들만 모아놨잖아요. 근데 제일 앞에 잘 나가는 책을 서 이게 뭐지? 제가 가서 본 거예요. 저는 이제 맨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비즈니스 컨설팅하고 그러니까 그런 책 많이 찾아보거든요. 컨설팅 뭐 도표 찾아보고 이런 거 본단 말이죠. 그거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인기책이야 봤는데 그 점술 아스트롤로지 점치는 책. 그러니까 그 점 뭐죠? 하늘의 별을 읽는 거 천문. 그걸로 옛날에 점쳤잖아요. 뭐 하는 책들이 있어요. 뭐 굳이 사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시간 내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점치는 거예요. 타로나 뭐 타로형이나.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점수령이. 그러면서 이세벨이 점을 치게 하고 혼란의 영을 풀어냅니다. 지금 혼란하잖아요. 혼란. 이 뒤에 악한 영 활동하는 거. 그리고 선지자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고통을 줍니다. 협박하고. 그래서 지금 탄핵 반대하겠다고 하는 데는 막 칼 보내고 그런다면서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 사람. 뭐 진짜 하마스보다는 덜 악랄한데 하마스는 완전 잔인하게 해버린. 위협하고 막 겁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격할지 모르지만 이제 너 애 죽일 거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움츠러지잖아요. 내 아이다. 이 고통과 위협과 이 괴롭히는요. 바로 안 죽어요.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거를 깨트린 것은 엘리야 같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 엘리야 같은 지속적인 기도로 악한 선지자들과 이세벨의 결탁을 파쇄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앞에 가는 자들, 주님 앞에 가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이 말씀 제가 또 다시 본 거예요. 열방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 헤롯 왕 때 목베임 받아 죽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헤롯 왕 앞에서 그 애가 춤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거 사람의 영일까요? 그 뒤에 활동하는 이세벨이 헤롯에게 그렇게 넣겠죠. 뭐 술도 먹었겠죠, 헤롯이. 그렇게 활동하면서 요한의 목을 베면서 선지자의 입을 닫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에후가 이세벨을 반드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정치인한테 희망 두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그들 축복하고 그들이 자기 역할 하도록만 중보합시다. 그 국민의힘이나 보면은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말도 안 되는 사람 상대해야 되잖아. 그 사람한테 축복해주고 본인들 역할만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일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 초자연적인 영이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과 어떤 이론,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자들, 미혹된 이론, 뭐 복합적인 거죠. 이런 사상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 강력하게 활동하면 사람들이요 멍청한 행동을 하게 돼요. 단순하고 멍청해져.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실 건 뭐냐면 이세벨의 영이 어떤 사람들한테 활동하냐면 감정적인 의존을 하기 원하는 상처받은 자들 활동해요. 감정적인 의존을 원하는. 감정적인 의존 뭐죠? 의존을 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수보다 좌파가 그렇게 따뜻하대요. 좌파들은 돈 없으면 자기 주머니에서 패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상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의리상 못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얼마나 정에 약한 민족입니까? 근데 감정적인 의존을 갈망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세벨의 먹이가 돼서 쓰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베트남 공산화 됐을 때 맨 처음에 뭐 했습니까? 자유주의 물 먹었다는 공산주의자들 다 총살해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요 통계학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요 전쟁을 일으키는 확률이 낮아져요. 근데 공산주의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신앙 아니에요. 그 시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들은 서로 뺏어서 가져가는 거. 잘 보면 이 좌파들은 이 뭐 재벌의 소수의 부를 뭐 나눠야 된다 얘기하는데 잘 보면 공산당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잘 보면 중국 열어보세요. 부정부패 엄청 심합니다. 안 나올 뿐이에요. 안 나올 뿐. 이세벨의 먹이가 돼서 이세벨의 제자들 돼. 그래서 한동훈도 쓰고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정치 생명. 그리고 그 가담한 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똑똑한 사람인데 왜 한동훈이 뭐 이재명 이런 사람들 이겨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보세요? 전 못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 뭐 서울대 나오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한동훈도 뭐 한 번도 뭐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 나오고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밑바닥부터 좌파들 밑바닥부터 올라간 노동운동가 이런 사람 못 이겨냅니다. 그 사람들 세워라. 어떻게 이겨내요? 못 이겨내죠. 근데 뭔가 욕심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좀 저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세벨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지나치게 신경 쓰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세벨의 영에 사람을 묶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짓 선동에 그 판단을 못하고요. 그리고 이런 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위협합니다. 스트레스를 주고요. 고통을 가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래서 예전에 이런 예화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가운데 깊은 회개를 하고 이세벨의 영과 결탁한 거를 끊어버리잖아요. 바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인 사역할 때 이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축사도 해버리잖아요. 두 개 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전략을 주실 거예요. 엘리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저에게 기도할 건데요. 한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타임지 알죠? 타임지 미국 유명한 잡지인데 타임지나 뭐 일반 외국 잡지도요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깼어요. 뭐 욕하고 뭐 미치광이 취급했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담화했다고 거의 지금 술주정뱅이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언론에서 1초도 미치광이를 둘 수 없다. 어떻게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이 했거든요. 뒤에는 누가 있다? 이세벨의 영이 활동하는 거짓 선지입들이 같이 있는 거죠. 이번에 타임지에 뭐가 나왔냐면 이번 연도의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모두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썼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 트위터랑 이 타임 매거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들을 끝내는 일을 할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중동의 많은 지역에 아브라함 협정을 확장시킬 것이다. 작년에 선지자들 예언한 거랑 동일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예수님 재림 전의 끝 부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조건 나쁘건 이런 표현 썼어요. 전 세계 외교나 모든 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모두 다 인정하고 있다. 이런 표현 썼고요. 기사에.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트랜지션 바꾸는 힘의 변화가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 부분인데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어려운 때에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냐. 수많은 자들을 공화당 사람들을 보냈고 그리고 뉴욕 법정에서 34개의 중범죄입니다. 펠로니 코트니까 중범죄 34개에 고소당했대요. 34개 중범죄. 34개의 중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겨냈어요. 몇 개는 그냥 기각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과의 논쟁에서 이겨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암살 시도에서도 살아났다. 그리고 마지막에 카밀라 해리스와 격전에서 이겨냈고 모든 7개의 그 스윙 스테이트 뭐냐면 격전지 주가 있었어요. 그 주가 카밀라 해리스를 찍으면 그냥 지는 거였거든요. 그 7개의 그 주의 표를 다 가져와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중보기도 합시다. 지금 이제 계속 기소하겠다 잡아넣겠다 계속 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런 중범죄도 어쨌든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한 것처럼 이런 일 겪을 수 있어요. 지금 탄핵 내일 시킨다잖아요. 탄핵 가결시키겠다. 어쨌든 우리가 부결되도록 기도를 일단 최선 다해 막아야 됩니다. 막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이게 하나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힘내야 되는 겁니다. 힘내야 되고 34개 중범죄 유죄 8개 이거 이겨내고 왜 전쟁하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끝까지 이겨낼 것이다. 싸우자고 그랬잖아요. 싸우자. 만약에 뭐 그만두겠다 하겠다 그러면 우리 아마 다 패닉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요 전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설 사람은 뒤로 물러서면 돼요. 전열을 갖춰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주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저희한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힘을 내고 어떤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더라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이 진짜 강했구나.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뭐 저 같았으면 아마 감옥에서 자살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 수치를 겪었는데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 그 가족 예수님 믿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목숨을 노리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후는 예후의 역할을 하고요. 엘리야의 무리 같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의 역할을 해서 악의 거짓 선지자와 이세벨의 그런 깊은 카르텔 있잖아요. 영적인 견고한 진, 이 어둠의 영들을 파쇄시키면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뭘 싫어하시냐면 죄를 죄라고 말 안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무고한 피 흘리는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재명 씨 주변에 지금 몇 명 죽었어요? 5명, 6명 죽었잖아요. 그 사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정권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측 못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님의 선지자의 입술 통해서 나왔잖아요. 재배려차고 어려운 일 오고 한국에 북한에 붙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승리의 사고를 이제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무리가 일어날 거다. 저한테 주님이 엘리야를 계속 얘기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성령이 밝히 말씀이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우리 때인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좋게 봤던 목사님들이 이상한 말씀 하신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 따를 것이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하므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이 부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세벨과 그 집단들, 거짓 선지자 집들은 반드시 엘리야 같은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리고 주님이 이걸 나누라고 말씀하셔서, 지금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여러분 그 엘리야에도 여러 성품이 있습니다. 뭐 순종하는 성품, 끝까지 참는 성품, 뭐 기도하는, 뭐 기도는 물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순종했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게 이제 열어놓고. 근데요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는 어떤 게 필요했냐면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기. 여러분, 이 용기가 언제 생기냐면 그냥 남자다워서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군인들 뭐 웃음 나오시죠? 나도 그렇게 안 그러거든. 그 군인 할 수 있을까? 원래 군인 장성들과 국정원들은요, 나라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름도 얼굴도 없이 죽는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국정원 사람들 키우는 거고, 돈 주는 거고, 집 주는 거고요. 다 애들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보세요. 왕실에 윌리엄 왕자 있죠? 왜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사는 줄 알아요? 어떤 때가 딱 되죠. 그리고 왕자들은요 영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전쟁의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왕자들은. 참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거 보면. 용기는 언제 생기냐면, 제가 보니까요, 어느 인간의 용기는 어디까지 돼? 인간의 용기는 어디까지 돼요? 근데 이 악령의 세계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리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용기. 이건 언제 생기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혼자 내가 이세벨과 거짓 선지자를 처단하겠는데 어떻게 그 말이 나왔을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것은, 엘리야가 그 가기 전에 그 과부의 집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죽은 아이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게 하면서 엘리야 안에 있는 용기를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믿음과 용기를.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죄를 대적할 때 마음의 태도,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스겔서 3장 9절.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엘리야 같이 용기와 성령의 기름 부음 주시면요, 편한 곳으로 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반역하는 족속한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는 그 탄핵을 하겠다고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 야,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됐을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라.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무시가 안 되고 마음, 내 영혼으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한 말씀 딱 하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런 자들 찾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뭐 어디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건 어디까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 분별된단 말이죠. 용기로 충만해지는 거. 다윗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한테 나간 거예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골리앗 입장에. 하나님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 바울
다 주님의 종들은 담대하게 이 거짓말을 부서뜨리는 진리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하죠. 그러면 엘리야 형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하신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다른 어떤 사람이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주님 받아서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에 선지자 엘리야의 영을 전 세계에 보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잘 보죠, 여러분. 담대하게 예언하는 사람들 엘리야적인 성향이 나타나요. 기도를 안 하는데 예언만 하는데 엘리야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영이 어떤 영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예언만 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예요. 이거는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 신도로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와서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어떤 자들에게 저주로 임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저주로 그 땅을 치기 전에 뭘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하니? 그러면서 계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기도하러 어떻게든 나왔는데 이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나타나고 하나님. 너가 정말 너희가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하니? 주님이 3번 물으시는 거예요. 한국이 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느냐? 그래서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정말 이루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전쟁이 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의 강력한 미혹과 거짓과 이 이세벨 같은 하늘의 여신 활동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이세벨과의 전쟁은요 주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다루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남은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 우리가 취하는 게 얼마나 전리품을 얻느냐, 아니 얼마를 잃어버릴 거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초제한적인 영역에서 기도를 하고 승리를 하려면요,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겨내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능력이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사역과 저 또한 말만 풀고 내가 썰만 푸는 사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뭐 인터넷, 유튜브 엄청 많아요. 분석하고 이런 거. 이렇게 될 것이다, 어쩌겠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위엄이 임하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정말 그렇게 보이려면, 진짜로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면요,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뭐 소리 이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오랜 시간을 주님 앞에 순종하고 계속 나아가고. 그래서 이세벨을 무너뜨리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사탄의 깊은 것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사탄의 깊은 것에 대해서 두아디라에 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의 깊은 것, 우상숭배, 창녀의 근원지를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는 엘리야 같이 지속적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으로 이걸 파쇄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영을 부어주시기 원한다. 용기. 그러니까 기도를 깊게 하고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담대함, 용기라고 봅니다. 계시록 2장 20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여, 내가 책망한 일이 있나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에게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사도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다시 보니까 야, 진짜 교회 안에 이세벨을 허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자칭 선지자다. 이세벨 내가 용납했다. 내 종들을 깨우쳐서 행음하게 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어쩌면 우리가 이걸 지금 맛봐야 될지도 몰라요. 일부러. 주님 침상에 던져버리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은 성품이 거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상에 던져서라도 회개해서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커다란 환난이 온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하여 두아디라 교회여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인간 우리의 눈으로 보면 뭐 어느 정도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잘하고 주님의 사업도 잘하고 뭐 돈도 잘 벌었을 수 있어요. 근데 책망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세벨을 허용했다. 간음했다. 행음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심을 훔쳐가고자 하고 성령의 역사를 위조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 활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언적인 교회라고 하는 곳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세벨의 영과의 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잔 폴 잭슨 목사님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분이 마지막 때 미국 환상 보고 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거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시는 권세를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삶의 목표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린 것과 같이 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